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선교의 힘 일부에서 다솜교회 지난 50년 그 은혜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김종관 목사님 초대석에 모시고 미래 또 청사진 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2부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1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과 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먼저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 집회를 하고 시카고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 세미나를 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쉼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방향성은 좀 숨겨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 세계 선교를 품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저희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선교지를 후원하기 시작할 때 네. 의도적으로 대륙마다 한 분씩 선교사님을 먼저 선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네네. 주님이 하시는 선교의 사역을 마음에 품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번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도 저희가 다 조금씩은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했는데 중미에서 한 가정, 남미에서 한 가정, 아프리카에서 한 가정, 중앙아시아에서 한 가정,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한 가정 이렇게 5대륙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네. 뭐 저는 북미에 있는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고 저뿐 아니라 우리 선교협의회 회장 목사님은 실제로 북미에 계신 선교사님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6개 대륙이 되겠죠. 네. 이처럼 온 세상을 품고 선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자. 네. 그 면에서 이제 첫 번째 방향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선교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하는 5가정의 선교사님 중에 3분은 저희 교단 소속 선교사님이시고 네네. 다른 2가정은 다른 교단 소속 선교사님이세요. 네. 그중에 한 분은 GMS 장로교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서로 돕고 일치하는 선교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네네. 또한 이 선교 대회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자체 행사로서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굳이 교회협의회, 네. 교역자협의회 그리고 선교협의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네네. 또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도움도 요청하고 네. 그래서 같이 하자고 네. 했던 이유는 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서로 돕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선교대회를 하자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선교 대회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네네.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카고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 네.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렇죠. 아쉽게도 7차 대회가 끝난 이후에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되었잖아요. 이후에 아마 목사님이 선교협회 회장하실 때 한번 작은 교회 선교대회를 한번 더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대회가 없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인 선교대회와 같은 대규모의 선교대회는 시카고에서 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열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열고 다음에는 인근의 다른 교회에서 열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합력해서 지원한다면 선교의 불이 시카고에서 꺼지지 않을 수 있다. 네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작은 교회도 선교대회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삼자.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네. 네 번째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더 선교와 직접 연결되고 섬김의 역량을 확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 동안에 5가정의 선교사님을 집회하는 동안에는 그 이후에는 호텔에 모시지만 네. 집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 5가정에서 나눠서 묵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집에 묵으시면서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가르치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또 작지만 이런 큰 행사, 작으면서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선교에 직접 참여하고 돕고 하면서 섬김의 역량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키워가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주로 우리 교회하고 우리 이제 시카고 지역만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좀 구체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실제로 오시는 선교사님 중에는 딸이 결혼을 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아요. 네. 근데 한 번도 그 딸 가정이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딸 집에 가시게 됐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또 다른 선교사님은 따님이 인디애나에 있는 그레이스 대학교에서 이번에 학부를 졸업해요. 네네. 근데 따님의 졸업식에 올 수 없었는데 이번 우리 교회 기회를 통해서. 선교대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은 선교사님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선교대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많을 텐데 저희가 이 비행기 비용을 부담해 드리면서 또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적지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교 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쉼을 많이 얻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아주 네. 플랜을 잘 짜셨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김중관 목사님도 이제 선교협의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시카고 지역의 정서도 잘 알고 이제 여러 흐름을 잘 알 텐데 참 교인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더 선교의 도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하면서 이제 비용 마련을 위해서 1,000불씩 30가정 헌금하자.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3만 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벌써 지난주에 33가정이 헌금하셨고 3만 불을 훨씬 넘는 헌금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거기부터 네. 이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헌금하고 있고 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선교대의 각 분야를 맡아서 네, 네. 예를 들어서 광고, 네. 그다음에 라이드, 네. 그다음에 뭐 예배, 숙소, 그다음에 관광 이렇게 네. 분야별로 다 맡아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좀 큰 기대가 듭니다. 이번에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또 선교대의 세미나도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언제 어디서입니까? 선교 세미나는 토요일 5월 2일 오전 10시에 네. 저희 교회 다솜교회에서 모이고요. 네. 진행은 전적으로 선교협의회에 이름을 했어요. 예. 단 제가 선교협의회와 논의한 사항은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한인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될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들어보자. 네. 그게 방향성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 5가정의 선교사님들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활동하시지만 다 현장에서 20년 넘으신 분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청춘을 보내신 베테랑들이에요. 네네. 그분들만큼 우리 한인 선교가 어떻게 현장에서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인 교회들은 어떻게 선교를 도울 것이냐 그 부분들을 모색할 수 있는 세미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선교사님들 오시는 분들 간단히 소개하면 제일 먼저는 그 카메룬에서 오시는 윤원로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예. 40년 이상 카메룬에서 선교하셨고요. 카메룬 우리 선교교단 그 네네. 위에는 차드 선교교단을 개척하셨고 또 신학교를 세웠고 의과대학을 세웠고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도 현진이 1,000명 넘는 교회가 됐어요. 네. 아주 우리 교단에서 대표적인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시는 이성원 선교사님은 교육 선교로 큰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어서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300명 넘는 아이들과 결연 사업을 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엘살바도르에서 오시는 우리 황병철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선교하시다가 네. 쫓겨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지금 중미에 가서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한 10여 년째 선교하고 계시는데 두 대륙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그 외에도 파라과이에서 20년 이상 선교하신 전승천 선교사님,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20년째, 올해 20년째 선교하고 계시는 고신남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네. 그분들이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참여하는 그 대상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그렇게 같이 그럼요. 예. 네, 네. 우리가 뭐 항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대충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참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그럼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제 5대륙 이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과 또 지역 교회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영적인 그 열매. 네. 목사님 생각할 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네. 항상 그게 제1의 가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시카고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선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현장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기도 선교사로, 물질의 선교사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제가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열매고요. 세 번째는 시카고 교회들이 선교 중심으로 하나 되고 일치하는 네.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선교대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오시는데 그 세미나 할 때 네. 진행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 진행 방법은 뭐 네.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네, 선교협에서 선교협이 주관하는 거지만 네. 일단은 5분의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현장 그 자기 대륙에서의 한인 선교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네. 5분이 돌아가면서 자기 대륙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듣고 응답하는 식으로 아마 세미나가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번에 이제 우리 선교협의 회장님도 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참 이런 그 세미나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세계 선교 대회 할 때는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각 개교회라든지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선교 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자주 갖게 되면 네.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어떤 선교의 도전이 되지 않겠는가. 아, 그럼요. 이번에 네.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도 아마 우리에게 큰 아마 이 교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제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5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 또 우리 목사님 새로운 어떤 각오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우리 그 시카고 5교회에서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비전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을 자꾸 가져요. 네. 왜냐하면 뭐 비전을 갖는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람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그런 회개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목사님이나 제가 어릴 때는 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은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세월은 살같이 빠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작고 초라해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겠다거나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일인가 그거를 목회를 하면서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날들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라고 하겠죠. 네. 제가 처음 교회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과 목표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뭐 시간이 금방 갑니다. 우리 이제 그 청취자들에게 축복의 그 메시지 부탁합니다.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그리고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힘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진과 천사를 보내셔서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기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큰 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5대륙 선교대회와 50주년 그렇게 비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50년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갈 5교회 앞날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김영문 목사였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